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오늘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갈등과 때로는 논쟁 속에서 때로는 다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종종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며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 그러한 다툼과 염려 걱정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임을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를 쉬면 오히려 더 좀 힘이 든 것 같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년 오늘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최첨단으로 무장한 최정예 군대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군의 군사력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였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대만보다도 한 단계 낮은 22위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부터 여러 징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 자체는 당시 아주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단지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 전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침략 자체는 큰 이슈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로 전쟁이 2주 혹은 3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위성 정부를 세울 것이라는 예상을 누구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나자 러시아는 뜻밖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전쟁은 1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방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발발 직후에 해외로 망명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직후에 정장 대신 전투복으로 갈아입고는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전쟁에 불사하는 모습을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지도자와 용맹스러운 지도자와 우크라이나의 죽음을 각오한 모습에 전 세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나섰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기습 방문하여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장이 끝나게 될지 혹은 전쟁이 끝나는 모습은 어떠한 형국일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예상하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러시아를 그 전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보유한 핵미사일의 개수는 여전히 전 세계를 파괴할 만큼 막강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미사일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러시아가 열세에 몰리고 있다라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며 맥을 쓰지 못하는 러시아를 보면서 다른 나라들, 특히 구소련 체제에서 독립한 나라들은 러시아와의 싸움을 벌여볼 만하다라고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훨씬 더 러시아를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러한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내가 다툼을 벌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친구와 작은 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몸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는데 쉬는 시간에 싸움이 붙어서 수업을 하게 되고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만나자고 하면 막상 그 싸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옥상으로 가기 전까지가 가장 두렵습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고 하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괜히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사실은 선생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부른 것인데도 선생님 앞에 서기 직전까지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비단 물리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논쟁이나 갈등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막상 맞닥뜨리고 보면 별거 아닐 때가 많은데 직면하기 직전이 오히려 항상 두렵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의 실체가 그와 같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미 여러 번 패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펼쳤습니다. 에베스담림에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펼쳤고 진을 쳤습니다. 이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또한 엘라 골짜기에 모였고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넓은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대한 용사가 앞으로 나와 두 진영 사이에 마주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고 그는 모욕적인 말로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착용했는데 그 무게만 노수로 5,000세겔이었습니다. 그 다리에는 노수로 된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노수로 만들어진 단창을 매었습니다. 6규빗은 약 3m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피트로 하면 약 9.8피트 정도가 됩니다. 대단히 큰 키입니다. 5,000세겔은 약 60kg 정도 되는데 파운드로 하면 132파운드가 됩니다. 그는 그렇게 거대한 몹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노시라는 것은 여러분 청동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고 청동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동이라는 것은 잘 닦으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거대한 키에 청동으로 된 투구를 썼고 청동으로 만들어진 비닐로 된 갑옷을 입었고 청동으로 된 단창을 가지고 있었고 청동으로 된 각반, 그러니까 발을 보호하는 보호대 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3m, 9점, 약 10피트 되는 키에 온몸이 번쩍거리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외형에 압도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모욕적인 말로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 자기와 전쟁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그의 목소리가 물론 압도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는 블레셋 이방 민족의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그리고 사울조차도 이 블레셋 사람 번쩍이는 모습을 압도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놀라 두려워 크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크게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기절할 정도의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물론 외형적인 두려움, 큰 목소리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울 정도 되면 사울도 다른 이보다 어깨 하나가 높았다고 했으니 대단히 큰 키였을 것입니다. 사울도 외형 면에서는 다른 이들을 압도할 만할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을 상대로 2번이나 큰 전쟁에 승리한 전적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울 왕의 모습은 안타깝다 못해 참으로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맞닥뜨리기 전에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맞닥뜨리면 내가 져서도 다시금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이기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조던 피터스기 쓴 책 중에서 글 중에서 어깨를 올려라, 어깨를 똑바로 세우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두려워 어깨를 움츠리면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깨를 세우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서 어깨를 똑바로 세우는 것만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때로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힘에 겨운 순간에 대한 염려들, 그러한 것들이 내가 나를 보면서 어깨를 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니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어깨를 고추 세우고 살아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염려 갈등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모르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그 갈등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갈등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도 이슈도 두려움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여 가만히 있거나 피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면 골리앗 정도는 물맷돌 5개로 무너질 수 있는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쉬운 상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두려움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깨를 세우고 그리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윌모어의 켄터키에서 에스베리 칼리지에서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 미국의 전역으로 쏟아집니다. 특별히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우리 교회에도 글로리 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부흥의 정말 작은 불꽃이라도 우리 가운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흥이 있는 교회,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있는 교회, 그리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글로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두렵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낭만이 됩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무능력함에 하나님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리앗을 마주할 때면 이렇게 늘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번쩍거리는 세상에 두려워하고 문제와 갈등 속에서 염려 걱정하며 움츠려드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며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이 세상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에스베리에 있던 부흥의 불꽃 하나님 내려주사 우리 또한 하나님 부흥 가운데 하나님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예배의 부흥을 주시고 찬양의 부흥을 주시며 말씀의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